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피해갑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또한 사람 앞에 잘 나서기를 싫어하고 꺼려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숨어있는 약점, 이런 약점들이 노출될 때에 또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모자라서 혹은 실수해서 당하는 부끄러움 등등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끄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것, 그게 결코 부끄러울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내가 배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것 없지 않아 있을 때 그것이 남에게 결코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수한 것,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점, 이런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사람에게도 다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역시 이분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영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고치고 또한 약한 자도 고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지만 이분에게도 역시 약점이 있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에 오히려 그는 그 약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아왔습니다. 삼층천의 세계에 올라가서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약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경험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는데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때에 아마 육신적인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다른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어떤 연약함,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너에게는 그 은혜,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몸이 아픈 거, 네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 그것이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내가 주는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일에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낮추시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제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내 약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대로 그는 감사하면서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을, 진정 내 삶을,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할 때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내가 잘 될는지 못 될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다 존경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삶이 어떤 삶일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끄럽지 않은 삶, 첫째는 죄 씻음을 받은 삶입니다. 죄 씻음 받은 삶.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보면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죄가 씻음 받으면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절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인생은 부끄러움을 벗은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인생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지만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죄 없다, 하나님 다 사하시고 다 탕감하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 이 의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용서와 화평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 대신에 찬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의를 이룬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율법의 의를 쫓아갔습니다. 자기 공로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 헛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부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다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쳐놓고 율법의 의를 쫓아가고 자기 공로로 그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던 이방인들 속에 의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자신과 더불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한 가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이냐?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말하면서 사는 인생은 부끄러움 대신에 위로가 오고 인생의 목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결코 무익해지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의의 법인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 밟기를 힘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체를 붙들지 않고 그림자를 붙들려고 애를 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그때 그림자가 나타날 때는 아직 실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그림자인, 주님의 그림자인 그 그림자만 계속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의의, 내 공로, 사람의 어떤 선행,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밟고 그림자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헛된 그림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헛일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지만 다 헛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은 내 행위, 내 공적,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구원 운동의 그림자인데 짐승의 제사, 온갖 인간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긴 참된 실체, 즉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이런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쉬운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림자 붙드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알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부끄러움과 영광을 나누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없다고 남을 멸시하고 다 이게 뭡니까? 그림자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안식일에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분명히 잘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지 않았고 마음의 행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무지 그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가 어떤 감동이 전혀 솟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배에서 십자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 대신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 인본주의의 잣대를 아직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또다시 이루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텐데 이 은혜 바라보고 이 주님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큰 부끄러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 마지막 중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내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직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생각할 때에 아직 나와 관계가 맺어지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관계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외식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헌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발에 부은 여인을 자랑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입증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게 되면 역시 그 믿음은 뭡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그냥 향유만 부었습니까? 잘 보이려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향유만 부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향유를 붓기 이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그 향유 부은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모범적인 교회라고. 내가 너에게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조문을 들을 때, 야, 너무 기쁘다,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다시 할 말이 없다, 이럴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다시금 손댈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감격해 하는 여인의 그 신앙을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미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했으니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야, 정말 귀한 교회야, 정말로 내 몸된 교회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청설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새롭게 힘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시름 받은 일, 은혜가 충만한 삶, 예수의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